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또 의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의무를 하는 것은 그 국민으로서 마땅한 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적어놓은 대로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어떤 목적이나 이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이렇게 믿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고 첫사랑의 참 뜨거움이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첫사랑의 뜨거움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핍박과 이제 이렇게 박해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이렇게 원했는지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참 위대하고 참 탁월하신 그런 분이고 어떤 참 이렇게 천군 천사보다도 참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그리고 이 아론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참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밝혀주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정말 그분을 참 섬겨야 되며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경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이제 장거리 경주, 이 마라톤 경주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주로 말한다면 이제 평생 어떤 경주를 하는 거죠. 한때 이렇게 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 신앙을 하고 평생 이렇게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을 이렇게 지키고 룰을 이렇게 지키는 건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 승리의 이제 이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제 신앙의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절과 이제 2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3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절, 2절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과거, 그리고 이제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 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이 그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과거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 지나간 과거는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도는 그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주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경주를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이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든 간에 막 최소한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고 이제 장거리 경주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마라톤 경주 보면은 그 42.19km를 이렇게 달리는데, 하여튼 그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 이제 종착 지점까지 참 끊임없이 계속 중간에 쉬지 않고 이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무겁게 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홀가분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데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도 무거운 것에 이제 거리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근심거리하고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은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어떤 과거를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막 걱정, 염려, 근심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마음이 탁 사로잡혀 있으면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막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만, 불평거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면은 낙심거리, 원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원망거리,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이제 후회 있잖아요. 다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날개가 꺾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실패, 신앙의 실패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상처도 있고 뭐 이런 그 많은 죄악의 뭐 어떤 유혹거리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제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삶 가운데서 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현재
정말 신앙의 장거리 이렇게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는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에 막 그 목표 지점을 위해서, 종착점을 위해서만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뒤를 돌아보는 그 자체는요 참 합당하지 않아요. 그 노새처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노새 이 처 같은 경우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이렇게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의 어떤 그런 이제 참 심판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떻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어떤 경주자의 자세로서 홀가분하게 계속 앞만 보고 이렇게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참 나그네의 삶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고, 2장 1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정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그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나그네는 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어떤 그 이상의 이제 어떤 대접을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벼운 어떤 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그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랑자와 이게 나그네 차이를 보면은,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랑자는 어떻든 간에 막 그냥 배회하지만은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곧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떤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거의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는 이 과감하게 참 떨쳐버리는 이런 그 자세, 이런 결단, 참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현재를 보면은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현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가 참 믿음의 어떤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계속 쉬지 않고 참 이렇게 하는 어떤 성실한 경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참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일찍이 먼저 만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게 참 그 경험담을 들어보게 되면은, 나는 참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험한 꼴도 많이 봤다. 그런 참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보면요, 예,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참 좋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오해 아닌 이제 오해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탁 그냥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분별 차원보다는 판단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과 판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생각할 때 분별은 상대방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건 옳지 않구나 하고 정말 그런 것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분별이고, 판단이라는 것은 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것이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참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받을 때도 있고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열심히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뭔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격려를 받지 못하고 지적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참 이렇게 어떤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의 이제 날개가 참 꺾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담대함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또 이렇게 주눅이 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걸 막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만사가 귀찮고 막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막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쓴소리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내 교만한 마음이 또 이렇게 참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신앙을 추스리는 이런 참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참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실 때 참 어떤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요,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참 비난과 공격과 그런 참 핍박과 그런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단 한마디 주님께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함구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입을 다무셨죠.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보고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구해봐라. 처음에는 강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23장에 가면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이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인류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정말 구원을 위해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 지셔야만 했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인내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 우리가 이제 현재의 그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되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내가 현재 받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죠? 주님은 정말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가운데서 참 이렇게 애매한 그런 가운데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뤘잖아요. 그죠? 완성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사람으로부터 또 이렇게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또 혹은 가족으로부터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도 되고요. 참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항상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막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걱정거리, 근심거리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죠. 주님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 자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죠. 내가 이렇게 참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정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주하는 마음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떨쳐버리고 떨어버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로서는 계속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참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는 정말 그 우리의 삶이 계속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정말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참 이렇게 삶의 자세가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고 경주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막 우를 돌아보고 우를 보고 좌를 보고 땅을 쳐다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벌써 있잖아요. 자세가 틀어지면 길이 다 틀어져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소를 먹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가지고 하여튼 논도 갈아보고 쟁기 가지고 밭도 갈아보고 이 구름마로 해가지고 막 그 물건도 싣고 이런 일을 좀 해봤어요. 그래 쟁기 하는 게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소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를 딱 걸어가지고
꽃피 이렇게 해가지고 줄 내가지고 딱 잡고 쟁기를 딱 잡거든요. 그 밭을 갈 때 이리야 그러면 이제 소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갈 때 딱 잡고 앞만 딱 보고 그대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틀어지거든요. 제가 참 그걸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만 보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제대로 갈릴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현재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현재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막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주님과 하면 다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죠. 예. 그런데 그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참 막 손해본 거, 피해본 거, 참 막 억울한 일 당한 거, 막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에 탁 품고 이제 있으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건강도 이게 안 좋아요, 사실은. 마음도 병들고 골병 드는 거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막 송사하고 심어주고 너는 손해를 많이 봤어. 너는 피해를 많이 봤어. 예? 그래 너는 기뻐할 수 없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사탄 마귀가 계속 그렇게 사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이런 정말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막 춤을 추며 이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보니까요. 불평거리를 이렇게 찾으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평거리 찾아도 끝이 없어요. 계속 불평거리요.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또한 감사거리도 끝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야. 나의 나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은 게 우리 뭐 공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00%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사는 삶이 지금 내가 뭐 잘해서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 순간순간 사는 거요. 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아까 이제 이게 운행하고 오는데 휴대폰에서 문자가 띵동 오길래 운행 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덜 먹은 그 희정이 아빠라고 참 계속 이 꺾기를 많이 하더라고 항상. 그냥 소주를 갖다가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막 비틀거리면 들고. 오전에 한번 갔다가 또 오후에 또 가게 와가지고 구멍 껴서 또 들고 가고. 내가 복음을 여러 차례 지냈어요.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거부를 하더라고. 마 됐습니다. 가서 소도 가서도 있는가 막. 그런데 그 부인되는 분이 문자가 와서 희정이 아빠 오늘 돌아가셨어요. 문자가 와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얼마나 참 후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요. 순간순간 사는 게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에 참 감사해야 돼요. 예. 뭔가 불리한 조건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어떤 문제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게 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요? 항상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줘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한테는요, 마귀가 딱 길을 보여줘요. 그래, 뛰어내려라. 죽어라. 마셔라. 계속 막 퍼마셔라. 예. 담배도 보면은, 담배 껍데기에 보면은 막 폐가 막 완전히 막 그냥 다 그 망가진 그런 상태고 막 그냥 여기도 목도 막 후두도 막 되게 막 그림까지 보여주는데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인생들이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망치는 얼마나 참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인가를 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이 한평생 성도가 이 가져야 될 정말 어떤 신앙의 자세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참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참 실망거리들이 참 많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참 항상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저는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 와가지고 참 여기저기 많이 아프대요. 그래도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1990년도 말에 직장을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고생을 별로 안 했는데 참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본의 아니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 막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아픈지 몰랐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몸이 여기 많이 아프니까 걸음걸이도 쩔뚝 뒷모습 걷는 거 보면니까 참 이게 내 잘못이 크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게 참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아이고 참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좀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참 여기까지 참 같이 살아준 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허물들이 있으면 좀 덮어주는 이런 참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픽스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의 어떤 시선과 또 이렇게 마음을 예수님에게다가 딱 고정시키라 이거죠. 이 창도 보면은 이 고정창이 있어요. 딱 고정시키는 유동창이 있고 고정창이 있잖아요. 그죠? 고정창이라는 것은 그냥 딱 해가지고 딱 고정시키고 실리콘 처리를 딱 해버리죠. 그죠? 이게 픽스라고 그래요. 픽스.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냐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다 딱 고정을 딱 시키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막 그냥 죽일 놈, 뭐 살릴 놈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니까. 예.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뭐 주님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주님 섬기고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참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은사를 참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평가를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참 바라보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트로트 가수 중에 그 진성 씨 있잖아요. 그분 그 노래를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뭐 태클 걸리만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앞만 보고 달려 뭐 뛰어 그러면서 막 내 인생에 태클 걸리만 그랬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고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때요 문제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를 걸면 문제가 딱 되더라고. 근데 문제를 안 걸면요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행불이라고 하는 게, 행복과 불행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선택에서 와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은 이 똑같은 환경, 열악한 환경도 그래 이거 참 행복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이런 환경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주셨겠지요 하고 감사하면요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런 거지. 그 구원받은 그 초보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그냥 헤매고 그러다 보면은 말짱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항상 제자리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요. 예. 뭐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으로 살자.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예,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 11절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0장 37절, 38절이 있는데 그 말씀만 이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환경을 참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참 신앙의 경주를 잘 이렇게 하시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